유대인들은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치 아니했는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미움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가? 그것은 딴 게 아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려있을 때입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나라를 뺏겼다. 우리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남유다는 항상 평안해 늘. 왜 그럽니까? 남유다는 왜 그래? 왕이 누구야? 남유다의 왕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권이 아닌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질 때 그 절반이 큰 예루살렘 짓는다고,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었어요. 누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거기에 반발하여 다른 나라를 하나 만들어서 북쪽으로 아들 이명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왕이 각각 북쪽에도 왕 하나 남쪽에도 왕 하나. 우리하고 너무나 똑같은. 그때 북이스라엘은 자주 한두 번 전에 자주 나라가 침공해. 아랍에게도 침공당하고 아수르에게도 침공. 왜 그러냐? 이들은 조금 살만하면 우상숭배를 해. 근데 하나님보다 저의 재주와 방법을 더 믿는다. 북쪽에는 지금도 그래. 북쪽에는 뭐가 많이 납니까? 철이 많이 나기 때문에 병기를 많이 만들 수 있죠. 철, 북한에는 철, 탄광 뭐 이런 게 많이 나잖아요. 남쪽엔 뭐요? 그런 것보다 남쪽은 농경지가 많아가지고 농사를 잘 했기 때문에 좀 생활이 좀 많이 남쪽이 풍요롭고, 남쪽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복이 있고, 북쪽에는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숭배. 김일성, 김정일 이 두 부자를 하나님처럼. 그 할머니 때는 원래 권사님이었는데, 김일성은 원래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다음에 교회 사상 가지고 똑같이 정치로 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 드리는 걸 가지고 새벽 별벽의 운동을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북한 동포들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노동을 시켰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할 때 아수르 국민들이 사마리아 쪽에다가 정착지를 줬다. 정착지를 줬는데 사마리아에 정착지를 주면 아수르하고 북 유다 민족이 혼합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안 할 수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미군이 우리나라에 점령와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서 이 곁에 도와서 와 있으면 점령하고 있을 때에 한국 여성들이 영어를 잘하는 이런 여성들이 미군과 동거 생활을 많이, 특히 의정부, 동두천 이런 지역에서 동거 생활들을 많이 하시고 사시다가 그분들이 고향으로 미군이 돌아갈 때 물론 따라가는 분도 있지만 여자와 자식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피부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막 아이를 놀리고 똑같이 우리 민족으로서 한국말하고 한국민족, 한국문화를 가지고 사는데 뭐야? 아버지가 다르다는 이유,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도 어려도 모르고 검둥이 이러고 얼굴 까만 아이들은 이렇게 우리가 누렁질하고 어려서 몰라 철이 없어가지고 이런 짓을 했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 순정 하나님의 백성은 북이스라엘 민족이 작동을 만들어놓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처럼 생각했다. 이해 가시죠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의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 물을 길러 나왔는데, 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그 사마리아 그쪽에는 기온이 아주 낮엔 뜨거워서 낮에는 사람들이 물을 길러 다니지 않고 낮에는 주로 낮잠을 자요. 그리고 저녁 늦게 일도 그래. 오후에 일들을 해요. 오후에 일들을 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을 하고 점심시간 낮 뜨거운 시간은 다 자유 휴식 시간이에요.
그 상점에도 문을 닫은 상점들이 많더라고요. 장사를 안 해요. 그때 뭐냐, 그냥 쉬고 자고 이랬다. 더우니까. 이 사람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왜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는가? 창피하고 창피스럽다는 말이. 사마리아 여인, 잡종이라는 그거 유대인들이 그 지적하는 거기에, 그래서 남이 다 자는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는데, 이 여인은 또 한 가지 그 흉된 삶이 있는데, 시집을 5번, 그렇게 정식 결혼식하고 갔다는 게 아니라 동거 생활을 5 남자하고 했다. 5 남자하고 살았는데, 지금 남편도 곧 이제 너 떠난다. 떠나겠는데 지금 남편도 너에게 정을 두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봤더니 전혀 자기의 인생관에서 아무도 모르는 일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길어가는 물은 먹은 후에 잠시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수가 나에게 있는데 그걸 내가 너에게 주면 그건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생명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네가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는 예배 처소가 따로 있는 것이 그 사마리아의 상 중에 하나를 처소를 잡아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 사람은 예루살렘 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 없는 이 민족, 여기가 특히 아주 그 선하게 선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치욕스럽게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을 달라고, 나같이 천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우리는 어느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 소망이, 예배 드리는 곳이 정착지가 없고 이산 저산 옮겨 다니며 드렸다. 예루살렘이라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딱 정해놓고 큰 성전에서 6월절에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소나 양 같은 걸 사서 잡아가지고 그걸 제물로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지은 죄를 짐승의 피로 제사 받는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예배 쳐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는 너희들처럼 산을 하나 지정해서 드리는 제단을 쌓는 그런 처소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엉장하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저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니다. 앞으로는 아무 곳이든 편안하게 너희가 예배 드릴 장소를 너희가 지정해서 드리시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이 교회다. 내가 거기 함께 한다 이런 뜻이야. 그 교회는 오늘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3 사람이 모여 예배 드리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 그랬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드릴 때 10사람이 딱딱 돼야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그 행위를 허락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지역에 10사람이 못되면 저 지역에 10사람이 넘는 지역에서 혹은 2사람이라든지 3사람을 빌려다가 10사람을 채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는 이걸까지 다 풀어주는 거예요. 율법에 좀 매이지 말라, 건물에 매이지 말라, 장소에 매이지 말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옳텐데, 가정에서 드려도 되고, 들에서 나가 드려도 되고, 학교 강당을 빌려서 드려도 되고, 건물에 새를 들어서 빌려도 되고, 너희 집에서 드려도 되고. 그래서 그걸 가정교회가 최초에 시작됐는데, 그 여인의 집에 있는 교회에 가서 문안하라. 그 내가 보내는 두로디아 그 누구의 남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가서 문안하라. 그래 각각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도부에 나가 증거할 때에. 그래서 루이다에는 자저색 옷장사 집에서 또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옷장사는 여인의 집에서 사도부에 가서 거기 교회가 시작됐다. 이제 교회라는 여러분이 그 뜻이 무엇인가? 사람이 모여서 2-3 사람이 모인 그곳이 그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다. 거기에 주님이 오신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권이고 축복권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건 내가 너희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받으며 너희 예배를 내가 받으리라.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10사람이 넘어야 된다. 한 교회 최하 100명이 넘어야 거기 주님이 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100명 안 되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지금 자꾸 이런 이 세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뭐 전세값 올라가면서 이 건물세가 올라가지고 모든 교회 1층, 2층에 있던 교회들이 지하로 자꾸 내려간. 지하는 그래도 싸니까 지하를 얻어서 내려간다는 거지. 이게 목회자 보는 신문에 계속 주일마다 나와요. 이렇게 지금 어려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는 신앙이 아니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나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자세히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지금까지 내가 5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그 남편도 지금 동거하는 그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다. 곧 떠나간다. 그때 이 여자가 나의 인생길을 하는 자가 나한테 이는 선지자다 하고 물동이 내던지고 마을에 나가서 이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값없이 살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전도자로 변하는 거야.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여인으로 생수를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 구세주를 만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연히가 아니라 주님이 그 사마리를 찾아가는 시간과 때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삶에도 꼭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자꾸 넘치는 기한이. 장차 이루어질 비전을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봤는데 우린 고기를 그 하나님 축복, 그래서 옛날에 이투시 고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고기가. 그래서 그 큰 고기가 150세마리가 잡혔다. 이게 축복권이에요. 근데 그 뜻을 나중에 예수님이 해석해 주잖아요. 베드로가 잡은 큰 고기 밤새도록 못 잡는 예수님이 그 해변가에 나타내 부활하신 사건이, 그걸 부활하신 뒤에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뒤에 그 고기 잡으러 나를 아시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첫째, 그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얘기하시고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세 번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떠는가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자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우리가 떨을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머리로 떨고 인간의 생각으로 떨고, 두 번째 감동으로 떤다. 감동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감동으로 떠는 게 있잖아요. 셋째는 일거리가 없을 때 떨릴 거 아니에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일거리가 없다, 직장이 없다. 이것 때문에 세 가지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는 두려움으로 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평강을 받으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평강을 받으라. 세 가지. 죽고 사는 것이가 죽게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을 받으라. 이 세. 여기 평강이라는 뜻은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이 평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드라마를 가면 폭포수가 막 떨어지면 그 절벽에다가 새가 둥지를 틀었는데 바위 틈이 이렇게 절벽 바위 틈에다가 새가 둥지를 털고 거기다 새끼를 해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근데 폭포수가 막 떨어져 늘 보면 24시간 막 비가 오는 거죠. 폭포수들은 거기에 그 물줄기를 샥 들고 그 벼랑으로 싹 들어가서 작은 먹이를 자기 새끼한테 주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애비가 탁 들어가서 그 폭포수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자기 새끼들을 품으로 탁 안고서 대가리 이쪽에서 턱에 내밀고 이쪽에서 하나 내밀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지고 태풍이 쳐도 그 바위를 태풍이 와서 부서뜨리지 못하고 그 번개가 바위를 치지 못하는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서 막 걱정해서
여기에 평강에 내가 너희를 품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품고 있다. 편안한 상태가 밖에서 멍겨치고 홍수가 났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 바위에 닿겠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 나의 구원의 방주시오 하는 이 축복이 영적인 축복인데, 내가 꿈에 전쟁돼서 막 도망을 갔는데 나를 향해 쏠라고 막 적군들이 화살을 퍼붓는데 막 도망다니는 그런 반석 큰 바위가 있는데 내가 그걸 싹 들어가 버렸어. 바위 안으로.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 안에 탁 들어가는 거야. 그냥 바위를 해서 화살을 막 띄었으면 화살이 바위에 툭 맞고 떨어지고 툭 맞고 떨어지고, 그 날이 가서 이 웃으면서 그 반석, 나의 힘이 되신 반석 주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그 구청에서 여러분 우리 가건물을 가지고 교회를 20년씩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이게 필요할 때는 이거 하루로 그냥 하나님께 그 작은 숫자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해 주의종에 먹고 마시는데 부족한 용대로 채워주시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작은 어려운 게를 도와주면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놓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까지였다. 그래 평강할지다 평강할지다 벽을 세번, 그것이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 두려움을 세 가지씩 우리가 세 번이라는 세상 외에도 우리가 세 번, 야 80만 명 심자라 그 몇 번 하냐? 3판승이야? 세 번 해서 두 번 이기는 자가 있냐? 3세판이라는 얘기가 항상 있어. 3-3번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하면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아멘. 주님 품에 안고 계신다. 그 반석 안에 딱 들어간, 그냥 우리 영혼이 그 딱 들어가는 거, 들어가니까 목이 안전한 거야. 나는 유리벽부처럼 잘 딱 내다보고 있는데 아무리 화살을 쏘여도 가득하지 않는 거야. 그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데 구하라 그러면 다 받으리라고. 그리스도의 안에 정착되면, 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 두려워할 것에 근심 없거든. 무엇을 먹까 말까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 어떤 일이든 주일 성소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면 이 기도를 하고 나가면 복이 열어지는 거야. 아멘. 주일 성소에 복이 오는데, 아멘. 돈 벌으려고 이 주일성을 못하는 직장에 많이 준다고 그걸 가지 말라. 적게 받더라도 주일 성소하는 직장에 다니, 거기서 하는 축복하시다. 보너스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많이 준다고 직장 옮겨가지고 주일 성소 못하는 데 가니까 핏이 더 지게 되고, 안 아프던 가족이 아프게 돼가지고 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불이 찬 얘기처럼 사고를 당하게 되고 말이에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이 여인의 갈급함 같이 주여 그런 생수가 어디니까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이래서 그 생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이게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니 나에게 생수가 있다. 이 약속된 길, 여기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4절 다 같이 봅니다. 14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것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달콤한 영혼을 하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사는 생명의 양식이다. 음료요 양식이요, 내 살이 너의 떡이 내 생명의 떡이요, 내 피가 너의 생명의 음료야. 이러면 우리는 그걸 마셨잖아요. 부활절에 성찬식하고 다 눈으로, 그걸 눈으로 말씀을 보고 입으로 말씀을 먹었다. 예수님 들어오셨다. 의심할 수가 없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먹고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이 마음자리를 항상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어장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우리 속에 여기 귀한 어떤 이런 제목을 내가 기억을 잘 못했는데, 내 안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당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 크게 떠오르는데, 내 안에 내 근심 너무도
많아 주님이 들어올 곳 없네. 우리 속에는 항상 우리의 생각이 많아서 주님이 들어오실 일도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떠오르냐, 내 안에 내 근심 너무도 많아 내 주님 기쁨 거할 곳 없네. 주님은 항상 누구 기뻐하라 평강하라 평안하라 하시는데 내 안에 내가 근심을 전하고 주님이 기쁨으로 들어오시고 평강으로 들어오시려는데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야. 그 복음 생각가 대로 내게 들리는데 그 3분 찬양을 한심을 다해 부르는데 내가 주님 앞에 그 귀한 설교를 생명 있는 말씀을 듣는데 저렇게 간절히 내가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하나의 나무라면 거기에 잎 피고 열매가 있어서 날아오는 새들에게 안식처가 휴식처야 되는데 잎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만 있어. 작은 새가 날아왔다 가시에 찔려 날아가는 이러는 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 잎이라도 있어라. 잎이 뭐 숫자라도 있어라. 잎이 있어도 열매 맺잖아요. 작은 열매도 맺으라. 그러면 날아가는 새가 거기에 깃들리라. 쉬었다 가리라. 너의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 할지라도. 겨자씨 여러분 보셨죠? 못 보신 분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연필로 콕 하나 찍은 것 같은 깨보다도 적지 않아요. 그 작은 아주 지금 이렇게 보면 바람에 불어요. 그전 이렇게 보여드리다 거진 다 날아가고 몇 개 없더라고요. 다 콧김에도 날아가요. 그게 겨자씨가. 근데 그 작은 겨자씨가 작지만 너의 믿음이 겨자씨면 적을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걸 심은 것을 싹이라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작지만 여기 우리 속에 예수님 모시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게 많이 구절을 오늘 읽으려고 하지 말아요. 14 다시 시작.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여자가 그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물 길러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오. 이 5번 시집간 여인 이걸 영적으로도 우리 보면 이렇게 비춰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거든요. 신랑, 신부.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근데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성도가 이 교회에 가서 몇 달 있다가 또 저 교회에 가서 몇 달 있다가 5 교회를 옮겨봤으나 지금 너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네가 정착하지 못할 교회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도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얼마 전에 부부가 또 떠났는데 거기도 내가 정작 그분들은 그 신앙관이 있어요. 자기네가 신앙 틀을 딱 정해서 절대 그 사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네 틀을 딱 정해 여기 이상은 건들지 마라. 이 사상 그 고집이 바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5번째 내가 교회를 다녀 지금 정착하고 있으나 거기서도 영원히 정착하지 못해. 너 언제 또 떠난다. 이 말씀하고 같은 거 아닌가 생각. 이 상아리 뭘 이 여인이 뭐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야? 영원한 생수를 지금 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에.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 우리 속에 자라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첫째는 죄를 성사를 잘해야 돼요. 주의 종에게 신앙관을 잘 배워야 되고 성도들끼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할 일이 있고 2 사람이 할 일이 있고 2, 3 사람이 협심하여 할 일이 있어야 그거는 마귀의 괴계를 뚫려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반드시 그 예수님은 2, 3 사람만 모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2, 3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아멘.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사도행전 1절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말씀과 성령이요. 말씀의 은혜, 이 성령의 감화감동,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이것을 성령의 능력,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진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그 믿어지는 믿음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다. 그러니 미션 얼 라이프, 미션 얼 처치. 그래서 미션을 라이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성 회복이 되고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이제 내 증인으로 나가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미션을 첫째,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서 받아서 여기서 배워서 그 다음에 나가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쁘신 뜻이야. 우리가 달랑 나받은 구원을 가지고 10년, 20년 나 혼자 달랑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째, 십자가의 값을 치를 줄 아는 믿음이 생겨야 돼. 십자가의 값.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제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우리 앞에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가 축복의 사주었다는 거예요.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피값을 보상할 줄 아는 은혜가 자라야 돼. 은혜가 자라야 돼. 그걸 미션을 처치라는 거예요. 생명이는 교회의 생명이는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는 시상적인 믿음이 좀 있어야 된다면요. 그 첫째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주사 아생, 죽을 사도 주사. 주님이 돌아가시고 아생, 내가 살았다. 두 번째는 주생 아생, 주님도 사시고 나도 사시고. 마지막에 내일 일은 아사주생,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나신다. 아멘. 그래서 주생 아생, 주님도 사시고 나도. 첫 번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살아나셨는데 부활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영생과 복과 하늘의 권세와 이 땅에 기름 제복 주셨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 죽을 잘했다면 죽으려고 했더니 죽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는 길이었어.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살리라. 네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 힘써서 일해가지고 나를 위하여 너희가 헌금했느냐, 내가 이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게 뭐냐, 내 건 줄 알으니까 못 드리는 거야. 이게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말라기사는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10개는 우리가 다 쓰고 한 개만 드리면 되는 이걸 우리가 순종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2개 드리고 내가 8개 써도 충분히 쓰고 3개 들고 8개 드리고 충분히 쓰고. 저는 거짓 하나님께 절반을 드리는데도 양목이가 풍성해. 절반은 이렇게 절반, 어떤 절반 이상도 드리고 비율로 따지면 내가 절반 이상을 드리고. 오늘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믿음, 하나님 말씀 영생 주여 힘을 내게 주소. 첫째, 예배가 회복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뱃속 붙어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예배가 회복되는 내 증인이 되라는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때, 두 번째는 예배 회복이 뭐야? 말씀 회복이라. 말씀 회복. 말씀 회복.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찬송, 기도 3가지, 3박자란 말이에요. 말씀, 찬송, 기도. 요 세 가지가 다 하나님 위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위해 하는 거지만 찬양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죠. 말씀도 나를 위해 맞는 거예요. 사실 보면 우리가 2가지는 다 나 때문이에요. 기도도 나를 위해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다 나를 위해 하는 건데 찬양은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야. 저 얼마나 그래서 가사에 너무 크지는 그래요. 하나님 한번 찍어놓으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나를 떠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야. 그러니까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옵소서. 신앙이라는 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많다 그러더니,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존경하던 집사님, 내가 존경하던 권사님, 내가 신앙을 앞다리가 나가가지고 막 그 우리 교회에서 간증 제일 많이 하는 집사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집사 때부터 능력이 막 나타나고 병자를 기도하면 병자들이 막 나타나고, 야지만 내가 완전히 앞서 있고 가서 막 시험들 떠나는 사람도 있고 막, 아니 그렇게 존경하던 분들이 다 떠나고 시험 들고 이러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대로 이루어지다가 내가 늦게 됐지만 앞서가는 집사가 되더니 목사가 돼버리잖아요. 이라는
나는 장로 되게 해달라고 해서 장로가 돼서 그래서 물질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교회도 질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장로보다 목사가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너무 물질 많으면 요즘 보세요. 장로님들 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무기 파는 장로님 또 경일 기업하다가 또 자살하면 국정원의 원장이라 하나요? 국정원 원장? 그분 장로님이에요. 그분들하고 다 연관이 있게 다 해요. 그 장로님들이 축복받아가지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도 장로님이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축복받아가지고 그 어떤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권을 가지고 말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만 불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도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오늘 그래서 뭐냐?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고 두 번째 말씀이 회복돼야 돼. 말씀이 회복된다. 이 말씀이 회복돼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늘 내가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 부활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없으면 너희는 어려운 자야.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영의 사람이면 우리 속에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영이 뭐예요?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여기서 가슴이 뛰어든다면 가슴이 뛰어야 된다. 말씀을 받은 자가 이 가슴에 감동이 온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믿음이 여기서 확신이 되며 믿음이 오며 그렇게 세 번 왜 너에게 평강이었다 평강이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다 그리고 우리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육적인 그리고 활동적인 이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씩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세 번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 양 어린 양 먹이라 두 번째 치라 중간 양 그거 잘 관리해보라. 저만의 믿음이 자랄까 했는데 어느 때는 또 시험들 떠나는 사람도 중간양 내 양을 치라는 건 돌보래. 요건 어린 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 중간 양 돌보고 그 다음에 다 자랐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린 양 장생은 같지만 다시 한번 너희 사랑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먹. 그 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행동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생각해볼 때 참 하나님께서 눈을 이 머리 쪽에 두셔서 참난 감사다 이런 거예요. 만약 눈이 가슴에 와 있으면 가슴에 심장이 뜨고 이 눈이 그렇게 충혈돼가지고 금방 눈이 뭐 침침해든지 눈이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눈을 여기 냉철한 곳에다 딱 세워놓으셔가지고 요거 냉철한다는 요 지혜 요거 지식 요 머리로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런 뜨겁게 느껴야 돼. 여기 와서도 냉철하게 빼면 안 돼. 주님을 여기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일로 모셔가 여기 가슴이 뜬져 여기 심장 뜨거운 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펌프질해가지고 우리 피를 온몸에 돌려가지고 예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어떤 가사가 유행곡 가사를 가든지 그게 아니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피. 난 거기다 바로 앞에다 예수 피. 주의 피 믿어 한 번씩 더 예수. 이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있잖아. 여기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회복돼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이 회복된다. 이름이 회복된다. 사명이 회복된다. 사명을 받아야 돼. 직분을 받아야 된다. 평신도에서 최하 집사서부터 시작돼. 그래야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직분이 있어야 내 이름이 회복된다. 봉사. 그래서 이름이 많을수록 좋아. 우리 전도사들이 이분들이 집사요, 전도사요, 교사 아니에요. 세 가지 이름을 가졌어요. 교사요, 집사요, 집사는 직분에 집사예요. 이분들이 조금 더 이제 나이 들으면 한 40 중반쯤 45쯤 되면 권사 직분도 줘. 이제 권사 전도사 뭐 다 이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어느 이름이 할 수 어느 곳에 어느 이름이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 내가 얼마나 집사가 되고 처음에 딱 그냥 제일 부른 게 우선 집사더라고. 장로 권사 이런 것도 이제 집사. 어떻게 하면 집사 됩니까? 어떻게 하면 집사 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 수요 예배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금요철이라고 했어요. 금요철에 나오시고요. 금요철에 나오고 주일 성사는 뭐 주일 확실히 뭐 가끔씩 그래서 뭐 행사할 때 거기에 동참하셔서 뭐 전도지 돌리면 전도지 돌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봉사가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남이 안 해는 화장실 저거다 그럼 또 찍어놓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 그러니까 21일 금식을 3번 할 때 2번은 기도원회가 했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했지만 기도원에서 할 때마다 내가 가서 금식 기도하는 그 기도원의 화장실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화장실 깨끗하게 쓸 줄이 안 그래요. 휴지용대도 막 집어내고 그래서 가려야 되고 그 마치도 쌈는 옆에서 계속 찍으려고 그냥 나가고 그전에는 화장실이 전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눕는 거. 그럼 내가 주의 부여 능력이 푹 해만 툭 튀어가지고 주여 능력이 아이고 똥벼락도 여러 번 주여 주의 부여 그냥 기도하는 화장 내가 가는 기도하는 화장실 받아 그 넓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쉬는 자리 안에가 그 성도들이 많아서 밤마다 꽉 찼는데 한 방에 텅 비어서 보니까 가운데 누가 똥을 한 무대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똥사닥 치는 사람이고 그 똥 때문에 못 들어가 그 방은 늘 하나 독실이 되어 있더라고. 주여 내가 가서 이렇게 탁 이렇게 화장실 마트 탁 받다 주여 싹 뜯어내면 30분 때 가면 밤이 꽉 찼어. 난 내가 조금 쉬다 나오려고 지원하더니 그 똥 한 무대가 무서워서 그걸 며칠째 가서 그게 발가 똥이 굳어있을 정도에 내가 빨리 발견 못해서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거 예수를 치면 나도 기쁘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편히 쉴 수 있고 다리도 계속 두르고 그냥 코를 걸면 잠을 자는 사람이 온다고 똥 치워놨단 말이야. 그 넓은 방에 그 똥이 무서워서 거기를 못 들어가게 똥이 무서워.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이마 더러워서 피하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똥하고 맞대결할 거 뭐 있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 사명이 우리가 이름이 바꿔지면 우리가 위치가 바뀌어져요. 그건 딴 데서 찾을 거 없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로 16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 사레 아브람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거 몇 살째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람 이름 바뀌기 전에 이미 아들도 낳았어요. 이름 바꿔지기 전에 이름이 났다고 그러죠. 이름 아브람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람이라 하더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또 이제 사라 이름 거기 몇 절에 있나요? 사라 15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자. 아멘. 그때 아브람 나이가 90세야. 90세까지 이름이 아브람이야. 아브람. 근데 그 90세 아브람이라는 이름 가지고 뭘 낳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 여정을 통해서. 부모님이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기 전에 아들 낳은 거하고 똑같아. 세례 받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세례를 안 받았어. 아브람으로 있을 때는 세례를 안 받았단 말이야. 그게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가 그때는 할례라는 거야. 할례를 안 받았어. 아브라함이 90세가 넘어서 할례를 받았어. 세례 받고 난 아들이 이삭이야. 이스마엘은 세례 받기 전에 난 거야. 달라. 아들이 달라. 이스마엘은 지금 우리가 믿음의 적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적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지금도 세례 받고 난 아들과 세례 받기 전에 난 아들이 다르단 말이야. 두 아들이 한 배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축복을 받고 하나는 예서와 야곱이 쌍둥이 한 배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내가 예서는 기뻐했는데 아니 야곱은 기뻐했는데 예서는 내가 기뻐하지 않았다. 똑같은 아들인데 이상하지 않은 뜻이. 그런데 순종하는 놈. 근데 예서는 무뚝뚝하고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하지만 야곱은 힘이 좀 약간 여성적이면서 그냥 아버지 뭐 잡수고 싶은 거 있어요? 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먹고 싶다는 어머니 아버지가 뭘 잡수고 싶다. 아주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싹 가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형이 이놈의 새끼 때려 죽여야 되겠다는 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이래다가 끝까지 보면 그 태서 나온 자손들 더 12집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말년에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애굽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가족 아니라 그 이웃들까지 싹 먹여 살리는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그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자식은 사랑으로만 키우면 돼요. 사랑과 믿음으로 키우면 돼요. 그러나 지금도 다 큰 올면은 한 번씩 안아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통하게 돼. 통하게. 이름이 바꿔진다. 왜 바꾸느냐? 아브람. 고을 아버지 한 자기 족속, 자기 족의 한 고을 크게 잡아도 한 민족의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면 열국의 아버지. 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아버지인데 이게 이렇게 끝지 않아 바꾸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그 다음에 사레 이렇게 불러요. 사레 이렇게 바뀌잖아요. 사레라는 이름은 그것도 마찬가지 작은이가 어머니라는 뜻인데 여주인이라는 뜻도 가서 여주인. 그리고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나의 공주. 여주인 나의 공주. 그냥 한 고을의 어머니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사라라고 바꾸면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버려요. 남편 따라서 이게 끝이 하나 달라지는데 이래요. 신자와 성도 차이는 엄청나요. 신자는 그냥 교회 들락날락하는 게 신자요.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거룩한 거룩함을 입은 성도래야 돼. 성도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작은 일이면 예수님의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리려고 해요. 이름이 바꿔지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성도예요. 우리가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아바라는 뜻은 원래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여호와 이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고 아바라는 뜻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뜻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본인의 믿음의 경지가 은혜의 경지가 축복의 경지가 깨달은 경지가 그래서 냉철하게 일로 지어주신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면서 예수님의 사랑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있으면 너의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 믿음을 가지고 행함 발로 이제 나가 전도로 나가는 게 행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여러분이 장수의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이 거든요. 봉사했더니 몸으로 봉사했더니 장수의 복이 임하고 물질로 봉사했더니 여러분 먹고 마시는 여러분 창고야 비지 아니하며 적금 통장에 빵꾸 나지 아니하며 직장에서 잘리지 않는 물질로 봉사했더니 시간 내내 산에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여러분이 하면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네? 뭐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냐? 몰라내서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성령 은혜를 성령을 받고 내가 집사했는데 그냥 세상에 부러운 게 없더라고. 난 부러운 게 없어. 내가 집에 가나 오늘 집사에 야, 그거 참 땅 넓다. 거의 나중에 땅값 올라가겠네. 그래서 아이고 여태 몰라서 뭘 저건 내 땅이야. 지금 그 땅 밑에 그냥 빌려주고 있는 거야. 아, 그러세요? 그 땅이 뭐에 필요해? 내 땅이 내게 남는데 물려주면 생각하면 돼. 어떤 애 아버지 저 앞산 사요. 저 산 넘어져버렸네. 야, 그거 살 거 뭐냐? 우리 건데. 아, 두고 보면 우리 산이지. 뭘 걸? 두고 보면 우리 산이야. 그 믿음이 잘하면 그렇게 세상 것에 대하여 뭐 오늘 있는 것에 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아멘. 나의 삶을 나의 나간을 이끌 주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니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